예수 그리스도의 묘소를 찾아서 신앙, 역사, 고고학의 교차점 탐험, 서론, 끝나지 않는 순례와 탐구. 신앙의 조용한 수호자로 여겨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묘소는 진리와 경외로움을 향한 끝없는 여정을 이어가는 수많은 순례자들과 학자들의 발길을 끊임없이 끌어당겨 왔습니다. 깊은 종교적 의미와 풍부한 역사적 신비로 가득 찬 이 성스러운 장소는 신앙, 고고학, 그리고 인간의 본질적인 호기심이 한데 어우러지는 복합적인 여정을 촉발시킵니다. 이 고대의 지표면 아래에는 과연 어떤 비밀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이 숭고한 장소에서 우리는 또 어떤 새로운 발견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 고대의 미스터리를 탐험하는 흥미로운 여정에 함께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속 예수님의 매장 기록. 신약 성경의 복음서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의 사건들을 비교적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인물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의 요청은 받아들여졌고 마태복음 27장 59, 60절에 따르면 요셉은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를 파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입구에 큰 돌을 굴려 막아놓고 떠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은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인 니고데모가 이 과정에 함께했음을 알려줍니다. 그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 약 75파운드쯤 가지고 왔는데 이는 당시 장례 절차, 특히 부유층에서 시신 방부 처리에 사용되던 매우 귀하고 값비싼 향료였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 예수님의 시신을 향료와 함께 세마포로 쌌습니다. 이러한 매장 절차가 서둘러 진행된 이유는 해가 지면 시작되는 유대인의 안식일에는 어떤 종류의 노동도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혹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 안치하는지 지켜보았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다시 찾아가려 계획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누구일까요? 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아닙니다. 그는 아리마대라는 마을 출신의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를 유대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여 비밀리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은 그를 존경받는 공회원, 유대 최고 의결 기구이라고 묘사하며 누가복음 23장 50, 51절은 그를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공회의 결정과 행동에 찬성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즉, 아리마대 요셉은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도층 인사였지만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정죄하고 사형을 언도한 불법적인 심야 재판에는 동의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그가 자신의 새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준 결정은 예수님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더불어 시간이 촉박하고 무덤이 십자가 처형 장소 근처 정원에 있었다는 실용적인 이유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통적인 장소, 성묘교회.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들에게 예루살렘 구시가지에 위치한 성묘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골고다 언덕 묻히셨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 장소로서 절대적인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여성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르러 왔다가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한 사건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부활을 상징합니다. 이 장소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특정된 역사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공인된 직후인 4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로마의 첫 기독교 황제인 콘스탄티누스는 성지 홀랜드의 중요한 장소들을 확인하고 기념하는 데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그의 어머니 헬레나 황태우를 포함한 대표단을 예루살렘에 파견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예루살렘의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의 무덤 위치에 대한 기억을 보존해왔고 이를 콘스탄티누스의 대표단에게 알렸습니다. 흥미롭게도 대표단이 안내받은 장소에는 당시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약 2세기 전에 세운 비너스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따르면 하드리아누스는 기독교인들이 숭배하는 무덤 위에 의도적으로 이교 신전을 세움으로써 로마 제국의 종교적 우위를 확립하고 기독교의 성질을 덮어버리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로마 황제의 행동은 역설적으로 그 아래에 중요한 기독교 유적이 있다는 사실을 후대에 증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명령에 따라 비너스 신전은 철거되었고 그 아래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이 발견되었습니다. 황제는 이 무덤을 중심으로 웅장한 기념 건축물 단지를 건설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단지에는 무덤을 감싸는 원형 건물, 로툰다, 아나스타시스, 즉 부활 기념 건물과 사람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커다란 바실리카가 포함되었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은 이 두 건물 사이의 뜰에 위치했습니다. 이 성묘교회는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차례의 파괴와 재건을 겪었습니다. 특히 2009년 파티마 왕조의 칼리프 알-하킴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다가 11세기 중반에 비잔틴 제국에 의해 다시 세워졌습니다. 최근 몇 년간, 특히 2016년에 진행된 대대적인 복원 작업 과정에서 과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은 수세기 만에 처음으로 무덤을 덮고 있던 구조물인 에디쿨 내부를 정밀하게 조사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최소 1555년 혹은 그 이전부터 무덤을 보호하기 위해 덮여있던 대리석판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이 대리석판 아래에는 예상대로 체음제층이 발견되었습니다. 60시간에 걸친 신중한 작업 끝에 체음제 아래에서 십자가가 새겨진 또 다른 대리석판, 아마도 십자군 시대의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두 번째 대리석판 아래에서 놀랍게도 거의 온전한 상태의 원래 석회암 선반, 즉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을 것으로 믿어지는 바로 그 바위 표면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에디쿨 구조물 내부에서 원래 무덤 동굴의 석회암 벽 일부가 여전히 남아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역사적인 발견을 기념하고 공유하기 위해 에디쿨 남쪽 벽에 작은 창문을 만들어 순례자들이 원래 동굴 벽의 일부를 직접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원 프로젝트의 과학 책임자인 안토니아 모로플루 교수는 이것은 모든 시대 중 가장 신성한 바위이며 이제 우리는 마침내 그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감격적으로 말했습니다. 이 장소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과의 일치, 무덤의 특징, 새 무덤, 바위를 판 무덤, 부자의 소유, 큰 돌문, 십자가 처형 장소 근처 정원의 위치, 복음서의 묘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고고학적 맥락, 1세기 예루살렘 부유층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매장 방식,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과 부합합니다. 예루살렘 주변에서 유사한 특징을 가진 1세기 무덤들이 1000기 이상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발굴을 통해 성묘교회 부지가 예수님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벽 밖에 위치했던 유대인 묘지였음이 고고학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유대율법 성벽 내 매장 금지과 복음서 기록 모두와 일치합니다. 지속적인 전승, 예루살렘의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박해 속에서도 이 장소에 대한 기억을 보존하고 구전으로 전승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것이 4세기 콘스탄티누스 시대의 장소를 특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의 흔적, 성묘교회 인근에서 발견된 다른 1세기 무덤들 중 일부에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새긴 것으로 보이는 십자가 문양이나 명문이 발견되어 이 지역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녔음을 시사합니다. 결론적으로 비록 예수님의 DNA나 이름이 새겨진 명패 같은 결정적 증거는 없지만 성경 기록, 역사적 전승, 고고학적 발견들이 강력하게 성묘교회의 위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전직 도시 고고학자는 이곳이 정확히 예수님의 매장지임을 확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 장소의 진위를 의심할 근거는 전혀 없으며 다른 어떤 장소도 이만큼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밀한 조사와 기록 작업 후 무덤은 미래 세대를 위해 원래의 대리석 덮개로 다시 봉인되었습니다. 대안적 장소들에 대한 논의, 전통적인 성묘교회 외에도 예수님의 무덤일 가능성이 제기된 다른 장소들이 있습니다. 정원 무덤, The Garden Tomb 갈보리, 19세기 후반 영국 장군 찰스 고든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현재 예루살렘 구시가지 성벽 밖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마스쿠스 문 근처에 있으며 실제 정원 안에 위치하고 있어 복음서의 묘사와 유사한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 때문에 특히 개신교 및 복음주의 기독교 공동체 사이에서 순례와 묵상의 장소로 인기가 높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적 연구 결과 이 무덤의 건축 양식과 특징, 무덤 내부 구조, 출입구 형태는 기원전 7트 8세기, 즉 철기 시대 후기에 속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예수님 시대보다 훨씬 이전 시대의 무덤임을 의미합니다. 유명한 고고학자 가브리엘 바르카의 연구는 이를 뒷받침합니다. 또한 주변에서 예수님 시대, 제2성전 시대의 다른 무덤들이 발견되지 않아 이곳이 1세기 유대인 묘지의 일부였다는 증거도 부족합니다. 결론적으로 정원 무덤은 많은 신자들에게 영적인 위안과 의미를 제공하는 장소일 수 있지만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묻히셨던 1세기 무덤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탈피오트 무덤 예수검 1980년 동예루살렘 탈피오트 지역에서 건설 작업 중 우연히 발견된 고대 유대인 가족 무덤입니다. 이 무덤 안에선 10개의 오수아리가 발견되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이 중 6개의 오수아리에 새겨진 이름들입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 마리아, 요셉, 마티아, 유다 바르 예수, 리흐고, 그리고 마리암네 마라, 이마라. 2007년 제임스 카메론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예수의 잃어버린 무덤은 이 무덤이 바로 예수님과 그 가족의 무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마리암네의 마라를 막달라 마리아로, 유다 바르 예수를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 사이의 아들로 해석하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고고학계와 성서학계의 압도적인 다수로부터 광범위한 비판과 반박에 직면했습니다. 주된 반박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름의 보편성. 오수아리에 새겨진 이름들은 모두 1세기 예루살렘에서 매우 흔하게 사용되던 이름들입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이러한 이름 조합이 우연히 한 무덤에서 발견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며 이것이 나사렛 예수님의 가족 무덤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신학적 역사적 충돌. 예수님께서 결혼하여 자녀를 두셨다는 주장은 복음서 기록 및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이름 해석의 문제. 마리암네의 마라를 막달라 마리아로 해석하는 것은 언어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며 다른 학자들은 이것이 단순히 한 인물의 이중 이름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지적합니다. 결론적으로 탈피오트 무덤은 주류학계에서 나사렛 예수님의 가족 무덤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고고학적 증거를 해석하는 데 있어 신중함과 객관성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결론, 신앙과 역사 탐구의 여정. 예수 그리스도의 묘소를 찾는 여정은 신앙, 역사 탐구, 그리고 고고학적 발견이라는 세 요소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이끌어가는 과정입니다. 성묘교회는 역사적으로 가장 확립되고 신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장소로 남아있지만 정원 무덤이나 탈피오트 무덤과 같은 대안적 장소들은 이 복잡한 이야기에 또 다른 차원을 더하며 지속적인 논의를 자극합니다. 각각의 위치는 고유한 관점을 제공하며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의 삶과 유산에 대해 성찰하고 토론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수님의 묘소를 찾는 탐구는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신앙과 역사라는 깊은 교차점을 탐구하는 행위이며 믿음의 지속적인 힘과 역사적 해석의 복잡성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궁극적으로 결정적인 답이 언제나 발견되지 않을지라도 그 탐구 자체는 과거에 대한 인류의 변함없는 매혹, 진리를 향한 끊임없는 추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와의 지속적인 연결을 증명하는 것입니다.